성화입니다. 네, 소개받은 박성호 다미아노 형제입니다. 재미있는 시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지만, 여러분들 이제 그 발끝 손끝에 있는 모든 기를 다 모아서 머리로 다 모으셔야 되는 그런 시간이 조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같이 이해해 보도록 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성 프란치스코와 그의 후예들이 유럽 사상사에 남긴 유산에 대해서 나누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는 이야기는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그만큼 뛰어난 분들이 많았고, 작은 형제의 삶의 양식을 통해서, 또 가난한 자매의 전통을 통해서, 제속회와 수도 3회 놀라운 활동들을 통해서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프란치스칸 유산을 제가 이야기하자면, 프란치스칸 역사를 넘어서 중세, 근대, 현대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교 사상사가 될 것이고, 그리스도교 선교의 역사 그 자체가 될 것입니다. 가톨릭교회 이름으로 시성된 프란치스칸 성인만도 100명이 넘으시고, 또 교회 박사로 선포된 프란치스칸도 3분이나 됩니다. 파도바의 안토니오, 성 보나벤투라, 그리고 브린디시의 성 라우렌시오. 이 밖에도 유럽 사상사에 큰 족적을 남긴 프란치스칸 학자들이 있습니다. 잠깐 시간을 내서 그들의 이름을 좀 이렇게 나열해 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언급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요한 둔스 스코투스 이신데, 오늘 제가 나누는 내용의 대부분의 내용이 이제 스코투스의 윤리학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 교회를 확립하신 그러한 학자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스코투스와 더불어서 역사상 가장 뛰어난 형이상학자로 칭송을 받는 사람이, 평가받는 사람이 윌리엄 오캄입니다. 칭송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다가 또 바꾼 이유는 뭐냐면, 교회에 의해서 또 단죄를 받은 그러한 인물이기 때문이기도 해요. 마지막 생애에는 이제 수도회 안에 있는 감옥에서 아무것도 쓰지 못하고 그렇게 이제 생을 마감하셨지만, 지금 중세 철학 이 학문 분야에서는 가장 많이 연구되고 가장 사람들이 알고 싶어하는 그러한 철학자 중에 한 명입니다. 유명론으로 유명하죠. 당시에는 눈에 보이는 사물뿐만이 아니라 사물의 개념들, 보편 개념들, 이런 것들도 실제하는 실제론이 우세했습니다. 그런데 오캄은 필요 이상으로 형이상학이 과장되어 있다고 불평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실제로 있지도 않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관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야기는 점점점 너무 현학적으로 바뀌고, 철학 사상이 우리의 실제 상황, 실제 삶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한 이제 비판을 하면서 필요 없는 개념들은 다 잘라버리자 해서 오캄의 면도날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한 이제 형이상학적 방법론으로 잘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또 이들 이전에 13세기 초에 토마스 아퀴나스보다도 먼저 신학대전을 쓴 알렉산더 헤일즈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헤일즈 이전에는 파리대학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설립된 종합대학이냐라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지만, 그 당시에 그 어떠한 대학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최고의 대학이었습니다. 그 파리대학 신학과 그 커리큘럼이 이제 성직자들 양성하고 그런 가장 최고의 곳이었는데, 오전에는 성서 배우고 오후에는 이제 좀 더 교의적인, 철학적인 이런 문제들로 토론하고 그러한 시간이었는데, 헤일즈가 가서 그것을 뒤바꿔 놓은, 그래서 결과적으로 스콜라 신학의 학문 전통의 방향을 제시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프란치스칸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교의 선생으로 초빙이 돼서 한 5년간 가르치는데,
그러면서 이제 프란치스칸 영성에 푹 빠져서 자기가 프란치스칸이 됩니다. 50세에 이제 프란치스칸이 되고, 그 사람이 파리 대학의 석좌 교수였어요. 12명 중에 한 명 석좌 교수였는데, 그 자리를 그 파리 대학 영내에 있던 프란치스칸 대학으로 가지고 옵니다. 자기는 수도원 살아야 되잖아요. 수도자였으니까 그 자리를 프란치스칸 대학으로 가져오게 되고, 그 자리가 이제 프란치스칸들에게 계속 계승이 되게 됩니다. 그 자리에 앉는 사람이 보나벤투라, 둔스 스코투스 이런 사람들이 그 파리 대학의 석좌 헤일즈가 가지고 온 그 자리를 계속 앉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프란치스칸들, 그 파리 대학의 권위를 가진 프란치스칸 학자들이 계속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 당시에 프란치스칸의 뭐 인기라든지 인지도라든지 그런 어떤 젊은 명석한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응집된 그러한 집단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2명, 1년에 2명씩 파리 대학의 박사과정에 들어갔다 그래요. 그러한 학생들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뛰어난 사람들이 이제 파리 대학의 교수로 메스터라는 칭호를 받으면서 그 프란치스칸 학교를 책임지고 또 파리 대학에 강의를 하는 그러한 이제 사람들이 계속 생겨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한 사람 또 한 사람 이렇게 물려주면서 이어지는 것이 파리 대학에서의 프란치스칸 전통이 됩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프란치스칸 전통, 그 중세 철학과 신학의 전통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로저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프란시스 베이컨, 조금 더 유명한 사람이죠. 300년 뒤에 활동한 프란시스 베이컨과 비교되기도 하는데, 자연과학 분야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비교가 됩니다. 광학 분야에서 독보적인 업적을 남긴 과학자이자 신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좀 괴짜였대요. 그래서 선생으로 활동하지는 못했지만 그 활발한 저술 활동을 벌였던 인물이었습니다. 베드로 요한 올리비라는 또 학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인간의 영혼의 능력 중에 의지의 자유가 인간을 다른 짐승들과 구분하는 능력이라고 주장하고, 지성이 아닌 의지 중심의 윤리학을 주지주의 토대를 마련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13세기 말에 활동한 제속 프란치스칸 여성 폴리뇨의 안젤라라는 여성도 있습니다. 여성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시대상 정식 신학 교육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나열하는 신학자들과는 성격이 다르지만 많은 신비주의 저서를 통해서 하느님을 찾고자 하는 이들에게 하느님의 신비를 드러내는 신학자였음은 분명합니다. 2013년에 시성되었고, 14세기로 넘어가면 윌리엄 오캄이 영국에서 이름을 떨칠 때 프랑스에서 충만한 박사 닥터 파쿤두스라는 이름을 얻을 정도로 오캄만큼 영향력이 있었던 베드로 아우리올리가 있습니다. 스코투스와 오캄의 이론을 그들하고 대등한 기세로 옹호하고 비판하는 저술 활동했고요. 그리고 스코투스 이후에 프란치스칸 학교는 스코투스주의 학교 이렇게라고 불립니다. 도미니칸 학교가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가 가장 뛰어난 학자였기 때문에 토미즘 혹은 토미즘이라고 불리죠. 토미스트 학교라고 불리었던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스코투스주의 학교. 그래서 그 이제 스코투스주의자라고 불렸던 프란치스칸들에서 의해서 운영되었던 프란치스칸 학교들, 각 지역에 각 관구마다 학교가 있었고, 그 관구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모이는 스튜디오 제네랄레스, 그 프랑스 대학의 영내에 있는 또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런 학교들에 의해서 이후 300년 동안, 근대로 이미 넘어간 이후에 300년 동안에
이 스콜라 철학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면서 스콜라 철학을 이끌어가게 되는데, 그 학교에서 공부한 사람들, 그 학교에 영향을 받은 그러한 학자들에 의해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근대의 많은 철학자들이 이제 스코투스주의의 그러한 학문을 공부하게 됩니다. 스코투스에 대해서 잘 알게 되고, 그 당시에 이름을 떨쳤던 스코투스주의자들 몇 명 나열하자면 프란치스코 마이로니스, 요한 바솔리스, 베드로 토마스, 프란치스코 마르키아, 월터 찰튼,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여러분들은 처음 들어보시겠지만 이제 중세철학 학회에 가면 아주 자주 들리는 이름들입니다. 16세기에 들어서는 예수회가 창설되면서 이제 프란치스칸, 도미니칸, 예수회 신학교들, 그리고 교구 신학교, 이러한 이제 선의의 경쟁 하에서 신학 교육이 발전하게 됩니다. 17세기 초에 들어가서는 1633년에 스페인 톨레도의 엄률주의 프란치스칸들, 지금 이제 저희 작은 형제죠, 관구 봉사자들이 모여서 스코투스 사상을 집대성하기로 결의하고, 그래서 루크 와딩이라는 사람이 스코투스 비판본을 출판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예수회원 프란치스코 수아레즈와 함께 그를 뒤이어서 그의 영향 아래서 활발하게 활동한 콘벤투알 프란치스칸 학자 바르톨로메오 마스트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같은 콘벤투알 보나벤투라 벨루토와 함께 스코투스주의를 집대성하는 신학 교과서를 집필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 근대가 들어서면서 이제 신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신학 전통이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인본주의 철학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중세를 부정하면서 고대로 가든지, 아니면 중세 고대를 다 부정하고 자신들이 새로운 학문을 한다는 그런 기치를 내걸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알고 보면 이 사람들도 다 스콜라 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고, 또 알고 보면 이 사람들의 생각들은 스코투스에서 비롯된 그러한 경우가 아주 많았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데카르트와 칸트입니다. 데카르트의 그 영혼 육신의 이원론, 이러한 것이라든지 어떤 무한성 개념, 신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또 직관과 추상을 구별하는 것이 이제 스코투스의 대표적인 인식론이었는데, 그러한 것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스코투스의 그런 스코투스의 저작을 직접 읽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지만 스코투스주의자들에게 배운 그러한 철학으로 데카르트가 근대를 열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근대를 열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조금 이따가 제가 조금 설명드리기로 하겠고, 칸트, 지금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윤리학에 대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칸트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 칸트의 이제 윤리학이 어떻게 스코투스의 영향을 받았는지 그것은 조금 이따가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오늘 오후에 여러분들 강의를 들으실 텐데, 스코투스 학파의 사상이 마틴 루터 같은 개신교 사상가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근대에 영향을 미쳤다, 근대를 열었다, 또 개신교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것들이 좋은 명성이 아니었던 시절이 있었죠. 왜냐하면 가톨릭이 개신교랑 막 싸우던 시절, 또 근대가 어떤 중세 신중심적인 그러한 문화를 무너뜨렸다는 시선, 그러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톨릭 안에서는 스코투스의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던 것도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이제 재조명돼야 되고, 어떠한 영향을 어떻게 미쳤고, 또 근대 사상가들이 스코투스를 어떤 식으로 받아들였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18세기의 계몽주의 분위기에서는 프란치스칸들의 인지도가 많이 약화가 되는데 성 프란치스코는 낭만적인 그러한 신학을 펼쳤던, 영성을 펼쳤던 사람으로, 신비가로, 낭만적 신비가로만 기억되고, 프란치스칸 상에는 이제 새하고 그 새들이 이렇게 물 먹는 거 있잖아요. 그게 가장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이미지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18세기 정도. 그러다가 19세기 후반에 폴 사바티에라는 이제 프랑스 개신교 목사가 프란치스코의 전기를 씁니다. 이 전기가 엄청나게 성공하고 영국에서 성공의 안에서만 100편이 넘는 그러한 프란치스코의 전기가 출간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또 가톨릭에서도 프란치스칸들이 재평가되고 오늘날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그냥 제가 진짜 수박 겉핥듯이 그냥 쭉 이렇게 그냥 몇몇 프란치스칸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나열해봤는데, 이렇게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밖에 제가 이제 이야기할 수 없는 게, 이게 한 가지 한 가지를 들어가면 제가 정말 이 2시간 안에 정말 다룰 수 없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만 말씀드렸고, 지금 현대 사상계에 미치는 영향을 이제 말씀드리자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은 이 사람입니다. 프란치스칸보다 더 프란치스칸적 같은 예수의 회원, 누굽니까? 프란치스코 교황님. 지금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근세기 한 100년, 200년 이 안에 프란치스코 교황만큼 프란치스칸 영성을 이 가톨릭 교회 안에 잘 설명하고 그것을 실행하고 그리고 그것을 퍼뜨리는 그런 인물이 있을까 하는 정도로 그러한 사람이 그러한 분이시죠. 그리고 또 이렇게 직접적으로 그 프란치스칸의 영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들 있습니다. 그 바로 전 교황님도 둔스코투스가 아니라 보나벤투라의 이제 신학사상을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고, 그리고 현대 철학자 중에 가장 위대한 철학자 중에 한 명인 하이데거도 둔스 스코투스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이분들의 사상에서 프란치스칸 향기를 발견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세계 곳곳에 유수의 대학에서 중세 철학으로 박사학위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중, 제가 있었던 보스턴 칼리지 보면 반 이상이 스코투스 혹은 오캄 혹은 다른 프란치스칸 학자들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프란치스칸 학자들을 직접적으로 공부하고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가시적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프란치스칸 사상은 후기 중세 그리스도교 사상을 400년 동안 선도하였기 때문에 현대 많은 신학자와 철학자들의 사상의 기반을 이루고 있다고 해도 전혀 어긋난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프란치스칸 신학자 혹은 프란치스칸 철학자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들 안에서도 그 사람들이 훌륭한 철학자라면, 신학자라면 다 스코투스를 읽었고 다 보나벤투라를 공부했기 때문에 그들의 사상 안에 이런 프란치스칸 신학 철학 전통의 영향이 미치는 것, 그 영향은 우리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정말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가는 말, 머릿말로서 이렇게 조금 지금 프란치스칸 영성이 이런 유럽의 학문 전통에 영향을 미친 그러한 상황을 여러분에게 조금 말씀드렸는데, 이런 얘기 들으면
프란치스칸으로서의 자부심이 생깁니다. 저도 이제 중세철학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학생들한테 이렇게 프란치스칸들의 이야기를 할 때면 저도 어깨가 으쓱하고 입꼬리가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프란치스칸들의 업적에 대한 자랑, 위대한 사상가들에 대한 자랑은 이제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이 대단한 업적을 남겼지만 그들의 위대함은 이러한 학문적 업적 너머에 있기 때문입니다. 개별 사상가들이 각자의 저작에 담은 사상들은 프란치스칸이라는 연결고리를 통해서 하나의 거대한 프란치스칸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학자들이 이제 책꽂이에 두껍고 무겁게 꽂혀 있는 사상적 틀로서 뿐만이 아니라 정치적 슬로건으로, 사회적 규범으로, 또 문화적 교양으로 삶 속에서 우리를 일깨우고 기존의 사고방식들에 도전을 가하고 가치들에 대한 새로운 재해석을 요구하는 운동의 원동력이 되어 왔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말씀드리려고 시도를 한다고 해도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정도식의 어떤 수박 겉핥기밖에 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한 가지, 한 분의 사상 그리고 한 가지 분야만을 선택해서 나누겠습니다. 그것은 둔스 스코투스의 윤리 사상입니다. 스코투스를 택한 것은 그가 유럽 사상에 미친 영향이 모든 프란치스칸을 통틀어서 가장 지대하기 때문이고, 제가 윤리학을 선택한 것은 윤리학이 우리가 왜, 무엇을 위해 사는가를 묻고 또 무엇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묻는 학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나눌 내용은 프란치스코 수도규칙, 1223년 수도규칙, 이것이 어떻게 스코투스의 사상에 영향을 미쳤고 스코투스의 사상은 이 윤리학의 흐름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결국 수도규칙의 사상이 윤리학의 흐름, 고대, 중세에 이어서 근대에 흐르는 그 윤리학의 흐름을 어떻게 바꾸게 되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1223년 수도규칙에 드러난 프란치스칸 사상 중에서 스코투스 윤리학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그러한 두 가지 큰 주제를 여러분께 먼저 소개를 드리고 첫 시간 잠깐 이제 마무리하고 그리고 10분 쉬었다가 이것을 스코투스가 어떻게 자신의 윤리 사상 안에서 드러내는지, 이것을 이제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가네요. 그래서 자, 이제 인준받은 수도규칙, 1223년에 인준받은 수도규칙에 드러나는 두 가지 큰 사상. 제가 인준규칙을 전부 다 통틀어서 해설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어제 여러분들이 들으셨고, 저는 그 안에서 스코투스에게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되는 두 가지 사상에 집중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1223년에 호노리오 3세 교황에게 인준받은 수도규칙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듯이 1221년에 성 프란치스코가 작성한 비인준 규칙의 수정본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 형태를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1209년에 구두로 인준받은 인노체시오 3세에게 구두로 인준받은 수도규칙도 있죠. 이제 그 내용이 잘 담겨 있을 것으로 우리는 짐작하고 있습니다. 이 수도규칙은 인준을 받기 위해서 다듬어지면서 성 프란치스코 이외에도 학식 있는 작은 형제들, 성청의 자문단, 특히 우골리노 추기경의 의견이 다수 반영되었을 것이라는 것이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그런 연유로 해서 첫 두 수도규칙에 프란치스코 개인의 영성과 사상이 크게 도전받지 않은 형태로 남아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고, 우리는 프란치스칸 영성의 뿌리를 찾기 위해서 그 이전에 인준받지 않은 규칙, 또 남아있진 않지만 구두로 인준받은 규칙을 이제 상상하면서 그러한 그것에 프란치스코의 사상이 어떻게 담겨 있을까에 더 마음을 쏟으면서 그것들을 이제 읽게 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인준받은 수도 규칙이 이러한 교회와 형제들의 비판과 수정의 과정을 거치면서 완성된 것이라는 걸 생각할 때 비로소 이 인준 규칙의 진가가 드러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께 가지도록 초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인준 규칙을 순종과 가난의 이제 두 가지 덕을 통해서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 순종과 가난은 정결과 함께 복음 3덕으로부터 예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이 숭상해온 덕이죠. 그래서 프란치스칸의 전유물이라고 할 수 없는 덕목입니다. 그런데 프란치스칸적인 것은 이 순종과 가난을 성 프란치스코가, 그리고 성 프란치스코와 함께하는 형제들이 창조적으로 재해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프란치스칸 안에서 자유의 의미를 얻고, 가난은 관계적 덕이 됩니다. 프란치스칸 순종의 덕은 프란치스칸들이 교회에 순종하면서 그 안에서 자유로이 복음의 이상을 추구한 모습을 잘 담고 있고, 프란치스칸 가난의 덕은 육화하신 그리스도의 가난한 삶을 따라서 삼위일체 하느님의 관계성 안에 머물고자 하는 그러한 관계적 지향성을 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핵심 사상이 스코투스에게 전달이 되고, 스코투스가 이 핵심 사상을 담기 위한 그러한 틀을 마련하게 되고, 그것이 결국 근대를 여는 그런 근대 윤리학을 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의 줄거리입니다. 첫 번째, 순종 안에. 순종 안에라는 구절은 이제 장소적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장소적 의미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는 수도원들이 다 베네딕토 수도원들이었죠. 큰 대수도원을 짓고 수도 생활을 하려면 수도원 안에 받아들여지는 것이었어요. 수도원 안에서 사는 삶. 그런데 프란치스칸은 어땠습니까? 수도원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죠. 그렇다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프란치스코가 무조건 자유만을 추구하고 방종한 삶을 살기를 원했던 건 아니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프란치스코의 뚜렷한 목적의식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순종 안에라는 그러한 문구로 형성화됩니다. 인준규칙 첫 장에서 작은 형제들의 수도규칙과 생활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순종 안에, 소유 없이, 정결 안에 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이 순종 안에라는 표현 안에 담겨 있는 것은 형제들이 사는 그 형제체 안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니까 순종으로, 서로에 대한 순종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형제들의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여진다. 이것이 대수도원 같은 가시적인 건물은 아니지만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지만, 순종 안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식, 그 안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 2장에 보면은 이 생활과 수도규칙을 항상 지키기로 서약함으로써 순종애로 받아들여진다는 구절이 있는데, 이 구절 안에서도 이 장소적인 의미, 그러니까 진짜 장소가 아니라 이 안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형제들과의 관계로 형성된 관계의 집 안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래서 수도 생활의 법과 문화가 안정적으로 확립된 수도원 시스템 안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개개인의 의지를 드러내면서 좌충우돌하는 관계의 집 안에 살아간다고 하는 이 수도규칙의 표현은 흔히 우리가 순종을 명령과 복종 이렇게 이해하기 쉽잖아요. 잘못 이해할 때. 그러한 경직된 삶을 넘어서 형제 각자가 존엄성을 갖는 개인으로서 스스로의 의지로 자유로이 선택하여 서로를 따르는 사랑의 삶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한편으로는
순종 안에 살고자 하는 프란치스칸 정신은 전체에 대한 순종의 덕 안에서 개별자로서의 자유를 찾아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개별성 안에서 꼽히는 자유로움 안에서 공동체의 사랑의 순종 안에 머물고자 하는 방향으로도 이해됩니다. 프란치스칸 신학의 권위자 마이클 블라스틱 형제는 1223년 인춘 규칙을 주석하면서 성 프란치스코가 자신의 혁신적인 복음적 이상을 이루고자 하는 그 열정만큼 교회의 울타리 안에서 교회에 순종하며 그 이상을 추구하고자 하는 원의가 강했음을 말합니다. 성 프란치스코가 아시시 성벽을 넘어서 사람들에게 나아가고 또 소외된 이들,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 무슬림 지역 이렇게 나아가서 밖으로 나아가려는 그러한 성 프란치스코 마지막 순간까지 머물고자 한 울타리,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생명과 구원의 원천입니다. 프란치스코에게 그리스도의 몸을 받아 모실 수 있는 곳이고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곳이고 가서 무너져가는 교회를 고쳐라 하는 말씀을 듣고 형제들과 함께 수도 생활을 시작한 곳이 바로 산다미아노 성당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 머무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복음적 삶을 추구하면서 그리고 또 그렇게 능동적으로 머무는 것인데, 교회가 복음과 멀어져 있을 때 당시의 사도적 단체들은 교회 밖을 벗어나면서까지 자신들의 이상을 추구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프란치스코는 자신의 복음적 이상을 추구하면서도 끝까지 교회 안에 머물고자 했었다는 것, 이것이 프란치스칸 영성을 이야기할 때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로 다루어야 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순종 안에 능동적으로 머물고자 한 프란치스칸의 고유한 모습이었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형제의 교회에 대한 자유로운 순종에 대한 실마리를 인준규칙 1장에 또 이어지는 구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인준규칙은 이렇게 말합니다. 프란치스코 형제는 호노리오 교황님과 교회법에 따라 선출되는 그의 후계자들과 로마 교회의 순종과 존경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들은 프란치스코 형제와 그 후계자들에게 순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1장에. 그냥 듣기로는 이제 그게 특별할 것이 없는 그러한 구절이죠. 프란치스칸 형제들이 교황님께 순종하겠다, 교회에 순종하겠다, 이러한 내용인데, 이 부분을 해설하면서 이제 마이클 플라스틱 형제는 이와 같은 형태의 순종 서약이 아주 독특한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순종을 교회의 어떤 교회법에 순종하겠다, 아니면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겠다, 교회 물타리 안에 머물겠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고 교회의 수장인 교황과 교황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프란치스코가 교황에게 순종을 맹세하고, 또 교황의 후계자들에게 순종을 맹세하고, 또 프란치스코의 형제들은 프란치스코의 후계자들에게 순종을 맹세하는 이러한 인간적인, 인격적인 관계로 순종 관계를 이렇게 재해석했다는 것, 이러한 형태의 순종 서약은 그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그러한 부분이라고 해요. 그리고 같은 연장선상에서 성인이 주교와 사제들을 누구든 가리지 않고 존경했고 그들에게 순종하기를 원했다는 점, 이것은 우리가 전기 곳곳에서 그 증거를 찾을 수 있죠. 교회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프란치스코가 교회의 울타리 안에 머무는 방식이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순종 서약을 교도권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람들에게 대한 순종으로 이해하는 것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겠습니까? 이러한 순종에 대한 이해는
단순히 교회법을 준수한다든지 교회의 가르침을 따른다든지 하는 표현이 담지 못하는 부분, 즉 순종이 수반하는 건강한 긴장관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맹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종이 관계를 이루는 양자에게 지시하는 이의 역할과 지시를 받는 이의 역할,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겠지만 마치 버튼을 딱 누르면 이렇게 열리는 자동문처럼 그렇게 명령이 딱 이루어지면 그냥 그것을 네, 하겠습니다 라는 어떤 복종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순종의 덕이 아니다. 상호 간의 인격적인 존중을 바탕으로 소통하는 내용에 대한 이해와 동의에 이르기 위한 긴장관계가 전제되어야 되는 그런 순종관계, 그것이 프란치스코가 그리고 또 수도규칙이 말하고 있는 순종관계다. 수도규칙이 교회 순종함을 개인적인 인간관계로 풀어서 이해했다는 것, 이것은 교회와 수도회 간의 대화, 그리고 교회 수도회 장상과 형제들 개인 간의 대화의 가능성을 함축한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 프란치스코가 그린 복음적 삶, 즉 그리스도의 구체적인 발자취를 따르는 삶은 종족 교회 권위자들의 의견과는 상충되는 그런 형태로 드러나기도 했죠. 그리고 그 이상이 수도회 형제들 안에서 항상 일치된 모습으로 추구되지는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기에서 보듯이 그 예를 많이 볼 수 있죠. 형제들에게 설교권을 주려고 하지 않았던 주교와 있었던 에피소드도 있고, 또 교회가 완전히 손을 뗀 그 나환자들, 그 나병에 걸리면 교회 성당에 가서 어떤 증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장례식 같은 예식을 하고 머리에 재를 이렇게 뿌리는 예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제 성 밖으로 추방을 당해요. 교회도 이렇게 손을 씻는 거죠, 나병 환자들에 대해서. 그런데 그러한 나병 환자들에게 가는 이 프란치스칸들이 성직자들은 그들을 어떻게 보았을까? 우리가 좀 짐작할 수 있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십자군 원정에서 모두가 힘을 합쳐서 무슬림이 가슴에 칼을 꽂고자 하는 그러한 때에 성 프란치스코는 그들과 친구가 되기를 이제 원했습니다. 10분 남았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의견이 상충되는 그러한 어떤 에피소드나 그런 지점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1223년 수도규칙이 작성되던 때도 그러한 혼란이 가득했던 시기였어요. 성인이 이제 십자군 원정에 갔다가 돌아오는 것이 1220년인데 그때 프란치스코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어떤 나이 많은 형제들 몇 명에 의해서 교황의 구두 인준받은 수도규칙에 다른 내용이 덧붙여졌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때 이제 프란치스코는 로마로 가서 형제 교황으로, 그러니까 형제회를 이제 잘 감독 관리해 줄 수 있는 수호자 추기경을 그때 처음으로 청하게 되고, 우골리노 추기경이 그 자리에 임명이 되고, 또 형제회는 덩치가 너무 커지고 서로에게 보여주는 복음적 삶의 내적인 모습으로는 유지되기 힘들었고, 그리고 작은 형제회는 교황청의 눈에 더 이상 어떤 작은 형제들의 그런 모임 훨씬 이상의 어떤 수도회로서 인식이 되기에 이르르고, 이러한 상황에서 성인은 1220년에 총봉사 자리에 사임을 합니다. 아주 혼란스러운 그런 시기였고, 이 시기에 성 프란치스코는 이제 학식 있는 형제들 그리고 우골리노 추기경과 함께 인준규칙의 수정 과정에 깊숙이 관여하면서 이 인준규칙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이 인준규칙의 작성 과정이야말로 성 프란치스코가 살고자 했던 그 비전, 이것이 우골리노 추기경의 지도를 통해서 내려지는 교도권을 방향하고 어떤 순종의 긴장관계에 놓여있던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수도의 창설자와 수도의 구성원들 간의 어떤 순종의 긴장관계를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던
그러한 공간이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수도규칙 한 구절 한 구절 써내려가고 확정하기 위해서 서로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어떨 때는 침묵으로 시위하기도 하고 언쟁을 벌이는 그런 순간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프란치스코는 이제 물러난 창설자로서 자신의 비전을 어떤 식으로든 형제들에게 이해시키려고 하고, 또 형제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이상이 또 있었을 것이고,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우골리노 추기원과의 대화, 교회의 어떤 지도자들과의 대화 안에서 자신의 이상을 펴고자 하는 프란치스코, 또 형제들, 그리고 또 그것을 올바른 길로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올바른 길로 이끌고자 하는 교회의 권위자들, 이들 간에 어떤 긴장이 있었을 것이고, 하지만 프란치스칸들, 작은 형제들은 교회의 울타리를 포기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어떤 그 역동적인 대화의 관계, 이것을 이제 순종의 관계 안에서도 우리는 읽을 수 있고, 성녀 글라라 그리고 프라하의 아네스도 똑같은 과정을 거쳤다는 것, 우리가 이제 역사 공부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성녀 글라라가 프라하에게 보낸 편지에 작은 형제들 말 듣고 다른 누구의 말도 듣지 마시오,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근데 그 다른 누구의 말이라고 함은 이제 교황의 말인 거죠. 이것을 이제 프란치스칸적인 그 이상에만 붙들려 있어라,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보다는 그 이상을 끝까지 놓지 말고, 하지만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프란치스칸의 아주 중심적인 영성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의 이상을 잘 펼치고 대화를 통해서 그렇게 수도규칙을 형성하자라는 그러한 메시지였고, 그렇게 글라라도 프라하의 아네스도 이런 순종 안에 잘 수도규칙을 갖게 됩니다. 이 순종 안에 사는 이것은 우리가 필요성의 원칙이라고 많이 부르는 그러한 상황에도 드러납니다. 수도규칙에 보면 어쩔 수 없는 이들은 신발을 신을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에 형제들은 단식을 할 의무가 없습니다. 형제들은 꼭 필요한 경우나 아픈 경우가 아니면 말을 타선 안 됩니다. 그리고 추운 지방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앓는 형제들에게 필요한 것과 다른 형제들의 옷가지를 위해서 영신의 친구들을 통해서 특별한 배려를 할 것입니다. 수도규칙에 이러한 구절이 있다는 것은 수도회의 장상과 형제 간의 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때그때의 상황, 그리고 각 개개인의 어떤 상황들, 처한 이상,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상, 이런 것들이 수도의 장상과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 이 수도규칙이 지켜질 수 있는 것이라는 것, 순종이 그렇게 추구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순종 안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소유 없이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 소유 없이 살고자 함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름, 그리고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모방하여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인가, 두 가지 측면을 보면, 하나는 가난의 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성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가난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삼위일체 하느님과의 관계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 즉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께 사랑받는 은총의 차원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프란치스코가 추구한 가난은 그리스도론으로밖에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가난에 대한 인준규칙 6장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 스스로 가난해지셨음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프란치스코는 이제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어 오시는 그 가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해지심, 육화를 가난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러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이 가난한 삶이 되는 것이고, 가난한 삶을 삶으로써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미타치오 데이, 하느님을 모방하는 것, 예수님을 모방하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 모방은 첫째로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삼는 완덕애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이 수도 규칙이 작성되던 시절에 이제 프란치스코와 형제들은 이미 널리 알려져서 정말로 먹을 것을 구걸해야 되는 그러한 가난을 살고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미 가난은 자기 절제 덕으로서, 그러니까 선택한 삶,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절대적으로 돈이 없어서 가난하게 사는 그런 가난이 아니고 내가 선택했기에 가난하게 사는 그러한 삶으로 추구되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가난을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지극히 사랑하는 나의 형제 여러분을 하늘나라의 상속자요 왕이 되게 하고 물질에 가난한 사람이 되게 하면서도 덕행이 뛰어나게 하는 지극히 높은 가난의 극치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가난을 살면서 이제 덕행의 삶에 들어가고 그리스도와 같은 삶으로 되는 윤리적인 상승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가난의 극치, 여기 이제 번역하신 보나벤투라 형제님 계신데, 그래서 이 가난의 극치라는 표현, 알티시메, 이 표현은 프란치스칸들이 하느님을 언급할 때만 쓰는 표현입니다. 네, 알티시메. 건의자가 여기서 앞에서 다른 말이라고 하니까, 네, 첼시투도. 네. 근데 이제 이 알티시메라고 되어 있는 그 단어 이 자체는 프란치스칸이 하느님을 이야기하는 그 단어로 따로 떼어진 그러한 단어고, 이 단어를 써서 가난을 설명했다는 이것 자체가 가난이 하느님의 속성이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하느님과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보나벤투라 형제님은 가난을 또 하느님이다 이렇게 가르치시기도 하시죠. 어쨌든 그런 하느님과 닮아가려는 그런 삶이 가난의 삶이고, 그런 하느님을 닮아가려는 그 여정이 있다는 거, 가난의 삶 안에. 또 다른 가난의 이제 목표는, 그리고 또 효과는 이렇습니다. 가난을 살면서 나의 것을 온전히 포기함으로써, 그럼 나아갈 수 있는 곳이 어디겠어요? 이웃과 하느님에게로 나아가는, 사랑으로 연결되는 것. 가난은 곧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다. 가난과 형제는 동전의 양면이다 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가난을 통해서, 가난의 덕을 통해서 하느님과 같은 존재가 되는 그 목표가 있고, 가난을 통해서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이익, 그리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난의 덕은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딱 1분만 더 쓰자면, 그 순종 안에 머물겠다고 하는 그 사상, 그 사상, 그러니까 순종에서 자유를 발견하는 그 프란치스칸의 사상. 순종이라고 하면 자유랑은 모순인 것 같잖아요. 하지만 순종 안에 자유가 들어있어야지만 참된 순종이 가능하다고 하는 그 프란치스칸 영성, 이것을 스코투스가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의 본성 안에서 본성을 뛰어넘는 존재로서의 자유,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본성을 초월하는 의지, 이것을 이제 철학적으로 형성하고, 또 가난에 있어서는 자기 제어의 측면, 그러니까 나의 것을 모두 포기하고 하느님께 매달리는 그러한 면에서 자기 제어의 측면, 이것은 이제 금욕주의적인 그러한 부분이 들어가는데, 자기 제어를 통해서 나의 이득을 취하지 않고 자유롭게 이웃을 사랑하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는 이 가난의 덕, 이것을 이제 의지를 둘로 구분해서 자연의지, 자유의지 둘로 구분해서 어떻게 우리의 본성을 초월하는 의지를 통해서 자기 제어를 이루고 자유로운 사랑으로 나가는지, 이렇게 철학적으로 형성화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예고해드리면서 오늘 잠깐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